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노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사람들은 쉽게 포기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계속해도 반드시 회복될 날, 기뻐할 날을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차근차근 인내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생활합니다. 인내하는 것이 미래 성숙을 위한 기초가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발전이 없고 제자름이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물이 끓기 전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끓기 전이라고 생각하시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되면 100도의 물처럼 믿음의 꿈이 끓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시몬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인 그 내용은 없습니다만 오늘 2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 한 분이 더 나오는데 그분은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36절 그 이하에 보면 안나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분은 과부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지금은 84세 늙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전에서 예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이 구원될 날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안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그들 앞에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시몬이라고 하는 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몬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 26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성령의 지시를 그가 받아요. 그냥 자기 생각이 이런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시를 받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 그 늙은 그분이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자신을 구원할 그런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늘 28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안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도하며 금식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여자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양을 그때 당시에는 그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것만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오셔서 남학생들 여학생들 불러서 한 30여 명 됐는데 그걸 4부로 다 가르쳐 주셨어요. 피아노를 치시면서 남자한테는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단다. 그리고 여성에게는 소프라노가 있고 알토가 있는데 이 4부로 우리가 같이 연습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걸 연습을 저희들한테 이 성탄절 곡 한 10곡 정도를 시켰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전도사님은 저희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은 할 수 있어 하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학교 갔다 오면 교회 모여서 옛날에는 뭐 피아노가 변변치 않았잖아요. 풍금이었죠. 풍금을 전도사님이 치고 우리는 그 또 음정을 따라하고 틀리는 일이 많았죠. 음도 틀리고 소리도 뭐 맞지도 않고 처음에는 완전히 오합지졸이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내 소리뿐 아니라 친구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의 소리가 들려요. 조화가 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 빨리 성탄절이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 어른들 앞에 그때도 한 100여 명 어른들이 한 150명 정도 모였는데 그 어른들한테 공연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탄절을 기다려. 오늘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시므온과 안나의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것이 소망 중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소망 중에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안나라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 7년간 부부가 살다가 혼자 되어서 여러분 예전에는 혼자 된 그 여자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그런데 성전에서 성전을 닫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면서 모두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30일 전이다, 기도응답 10일 전이다 이렇게 기도응답의 시간을 알려주시면 기도하는데 실망하는 사람은 안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의 그 모세가 산에 머무는 기간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인내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믿음으로 소망 중에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2편 5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사야 28장 또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귀를 기울여서 내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중에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도우심을 기다리는 인생이 됩니다. 시온과 안나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소망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길을 기대해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의 위로와 은혜와 은총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26절, 37절, 네. 이제 같이 안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여러분, 기도하며 섬겼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시몬은 성령의 소리를 듣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 안나에게도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그 결례에 따라서, 종교 예식에 따라서 예수님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수시로 드러나버리는데, 여러분, 무슨 예수님이 어떻게 얼굴이 알아보긴 하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오갔는데, 그런데 이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을 알아봐요.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는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봐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의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느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겁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초조하고 답답하고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48장 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다림의 그 시간은 나의 찌꺼기를 가라앉히고 나를 제거하는 시간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것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도다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48장 11절에 있어요. 여러분, 처음 포도주를 짜면 아주 걸쭉한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두면 찌꺼기와 앙금은 다 가라앉아요. 이 포도주액을 조심스럽게 다른 그릇으로 옮겨 담고 그 찌꺼기는 버려요.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 포도주는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남게 돼요. 예레미야 말씀처럼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찌꺼기가 남아있는 포도주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고난과 기다림을 통해서 그 찌꺼기가 제거되어야 된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이스라엘은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주었을 때 기다리면서 우리의 죄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고 기도를 그치면 세속화의 찌꺼기가 다시 뜨고 신앙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부지런히 걸으면 열흘 정도면 들어가는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40년이 걸렸어요.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하잖아요. 너 마음이 어떤지,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의 기다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며 나를 굴복시키는 시간. 때로 하나님의 인재가 늦고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고 기도 응답이 늦는 것처럼 느낄 때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이미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와 계세요.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감정의 찌꺼기를 가라앉히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살아서 나를 지배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거든요. 시몬과 안나는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도 예수님을 기도로 기다리며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던 시몬과 안나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던 이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30절부터 32절에 이렇게 찬송을 불러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지금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들의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 예비가 이방을 비추는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빛이요 또 백성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주기 위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은혜를 받아서 이제 죽어도 후회 없다는 감격에 여러분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그때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 감격을 베드로가 봐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초막을 3개를 질 테니까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눈앞에 영광된 광경을 보았는데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었던 베드로였던 거예요. 또 제가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70년대, 80년대 초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았어요. 대표적인 기도원이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가평의 한월산 기도원, 여름 되면 어머니 또 저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먼 거리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고, 다른 동생은 좀 놔두고 나만 데리고 다녀요. 이만큼 하지. 밤새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한번 집회에 참석하면 찬송 시간이 보통 2시간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말씀도 보통 2-3시간이에요. 하루에 4번 집회하는데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화장실 갈 시간. 참으라고 엄마한테 얘기해요. 참어. 그렇게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밤이면 또 기도하고 그렇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였어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르게 봤어요. 그래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나 이런 시대가 됐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 힘으로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한국 사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에 들어오게 세속화가 되어서 믿음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어요. 논리적이다 보니까, 합리적이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와 교인은 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예배드려도 지루하고 기도해도 답답한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는 증거예요. 해결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시간 없어요. 우리 가정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탄절이 됐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다 들고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외우라는 거예요. 또 이거. 아니 곡을 어떻게 다 외워요? 다. 야, 안 그러면 채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학교 가서도 그거 외우느라고, 가사 외우느라고, 곡 외우느라고 아주 머리에 쥐가 났던 기억이 나요. 성탄절날 그 외워서 우리 어른들 앞에 그 찬송가 4부로 그래서 눈물이 나요. 그때 그 듣는 어른들도 여태까지 4부 찬송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와! 여러분, 그리고 난 후에 교회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옷을 나눠주고 쌀을 나눠주고. 어제는 저희 교회에 그 대동 감리교회 손님들이 오셨어요. 그 쌀 부대를 몇 개를 주고 가시죠. 그랬거든요. 이제 모든 교회가 흉년이 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눠주게 돼요. 그때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날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 중이고 극심한 가난 중에 있는데 무슨 연보를 해, 연보를. 네? 내가 코가 석자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여기 말씀에 넘치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예요. 사랑. 이게 예수님을 만난 모습이요, 은혜 받은 실천의 모습입니다. 작년 이맘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배당이 다 난장판이 돼가지고 기억나시죠? 위에는 다 공사 중이었고 아직도 본당이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가 저 조그만 카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맘때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렇게 깔끔한 예배당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또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을 주님은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 오늘 예수님은 이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예수님을 기도하며 기다려서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므온과 안나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도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시련 가운데도 소망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6장 찬송합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를 평화의 우리 생명 되시고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또 우리의 소득을 하나님과의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11제물을 받아주시고 감사예물과 선교예물을 받아주시고 구역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일원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배합을 열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던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하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대로 인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성령님 저들에게 위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0장 찬송한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영원의 내빈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도로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름에 따른 자 고요히 주를 고르며 고주의 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참된 내 주여 오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